내 후손의 입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기쁜 날. 아멘. 정말로 우리 후손의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장 원하는 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으면 바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오는 고백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말했지만 저와 같은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인간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현장도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이 증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다, 정말 힘들다 하는 현장에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생각과 동기와 불신앙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유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도 절대 치유의 응답으로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미션 업무를 할 때 저랑 같이 살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거칠게 사는 친구예요. 깡패 같은 거, 하여튼 안 해야 될 거 이런 데 걱정한 뉴스에 보는 거 다 하는 그런 친구예요. 와가지고 저랑 살면서 거의 이제 사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누가 빨래 해줍니까? 밥을 해줍니까? 설거지 해줍니까? 그렇죠? 자기는 살 때는 그냥 막 던져놓고 대충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야 빨래는 이렇게 뒤집지 말고 똑바로 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 거야. 제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더러운 빨래를 얼굴에 던져 이렇게 던져가지고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르쳐줘.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이렇게 싱크에 놓는 거야. 그리고 물을 틀어놔. 물이 담겨지도록. 그러면 설거지하기가 쉬워져. 이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하고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데 이 친구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봐도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1시간 예배드리는데 5번을 왔다 갔다 그래요. 뭐 하러요? 담배 피려고. 1시간 예배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친구를 보고 야 어디 신성한 예배에 담배를 그랬다면 얘가 치유가 됐을까요? 전 뭐라 그래요? 그래 갔다 와. 갔다 와서 다시 들어와. 그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랬던 그 친구가 4번, 3번, 2번 이제는 1시간 예배를 앉아서 쭉 드려요. 이게 정말 치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치유는 삶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깨닫고 있구나.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알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 친구가 알아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저 선교대 때 만나고 너무 고맙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아빠랑 같이 일하면서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목사님 얘기 항상 한다면서 이번 여름에 나올 때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듣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절대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붙잡으면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습니다. 이 완벽한 축복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방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언약의 방법으로 믿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부터 찾고 언약으로 돌아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그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가 어디요? 강단입니다. 예배이고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유일하게 강조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바울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일한 믿음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색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향기가 전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불신앙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종교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의 색깔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의 향기만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참된 복음의 색깔을 갖추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특히 교회라는 중요한 주제를 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된 내용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몸 된 교회로서 오직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게 다르신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배경이 있는데 다를 수 있죠.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문제가 터져요. 하지만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된다면 그거야말로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흐름에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흐름에 있다면
옆에서 이렇게 뭐하지 하고 구경 봐요. 맛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냄새지 하고 다 모인다니까요. 아멘. 음식을 하는데 아닐 것 같아. 냄새만 맡고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의 음식, 이 오직 예수의 향기는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있으면 그냥 구경 왔다가 그 흐름에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환경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내가 복음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쓰면은 근처에 그냥 서 있다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선교주일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가 또 선교를 향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두 분이 저랑 깊은 포럼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들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우리 김익주 목사님이 축복받으셨다고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죠. 저도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느낀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을 얻는 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아멘 하는 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분위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내 가정에서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나의 불신앙의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색깔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음식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랬죠. 저도 매주 식판 들고 밥 먹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아요. 식당 차린 거 보니까는 막 그릇부터 막 음식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음식을 담은 게 아니고 영혼을 담았다. 영혼을 담아서 음식을 놨다. 너무 맛있는 거야. 보는 것만도 이쁘고 맛도 맛있고 이렇게 막 정말 전도자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우리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 되셨습니까? 이 복음의 언약에 결론 내리시면 돼요. 환경, 사건, 문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더더욱 복음의 결론 내리시면 돼요.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더욱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에 답을 주실 거예요. 그 집중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에. 어떤 마음으로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회복된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의 결론이 안 나는데 이 다음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교회로 응답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십니까? 지혜의 영을 주신대요.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지혜란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알리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육신 가진 우리 육체의 한계에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다는 것. 죄와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있었다는 것. 사단의 노예간에 있었다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떠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천명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명을 내가 받고 나니 나만 할 수 있는 소명, 미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40일 만남 속에서 제자들이 이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40일 동안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나와 연결된 부서, 현장, 우리 가족을 놓고 나는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나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소망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뭐라고 말씀할까? 북과 남과 동과 서를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롯이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 친척 아비 모든 걸 다 떠나라 그랬어요. 다 놓고 와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 했는데 최고 마지막에 불신앙 롯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롯 보고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이쪽 고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만큼 믿음을 확신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냥 결단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로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결단을 내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뭐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결단 내려 오시면 돼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와서 한 번의 예배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예배로 바꾸시면 돼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간표였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어린 사무엘이 솔직히 믿음이 있었지만 어리버리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제사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다시 잡니다. 또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제사에 또 가요.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엘리제사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 가운데 사무엘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또 나아가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웁니다. 이런 응답에 풍성한 응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부르신 소망을 듣고 거기에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 정말로 응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서 끝나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는 부르심의 소망으로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열방을 살려는 여정을 가셔야 되고 만민이 모일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사명이 깨달아진 그날 이후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5월 25일 라이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트 페스티벌. 아멘. 빛 축제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도 하고 모든 부서마다 모든 구역 예배마다 이 축구제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빛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모으는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이 당연히 비춰야 될 빛이에요, 이건. 아멘. 우리가 무슨 사람 모으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뭐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에 유일한 답을 가지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에 모일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옆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놓고 정말 이번에 한 번 더 초청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막 능력을 쏟아 부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아직 소명을 몰라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주고 싶으셔도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오직 예수의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죠. 소명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알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현장 다닐 때마다 그 기도가 나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저 사람이 조금만 맛만 보면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위대한지 체험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이 현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현장마다 보이는 거 있죠. 가정을 놓고 또 많은 사람 놓고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지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요즘 차들 보면 정말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또 새 차를 한번 타봤는데 이제 버튼만 누르면 속도도 다 맞춰주고 핸들도 다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누를 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가요. 재미나서 한번 해봤더니 옆에 애들이 막 히덕거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거 해놓고 잘 수는 없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가 그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씩 운전하다가 옆에 가요. 와이프가 그래. 막 이래. 차. 그래서 내가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차가 들어오고 다 보고 있었고요. 이 차가 지금 슬로우다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지금 하수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걸 체험한 자가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참된 편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해도요, 이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뭘 체험하셔야 되냐?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체험을 내가 하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죠. 그 부활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낮에 확인하시고 또 밤에 모든 걸 그 언약으로 재해석하시면 돼요. 이 축복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이 삶 저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능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력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권력과 권세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세요? 그렇죠? 왜 두려워하세요?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니 어떤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짐 좀 들어줘 그러면서 저 멀리 공터로 자꾸 가자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 보고 물건 들어서 저 공터로 가자면 가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납치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친구가 된대. 그런 거였어. 참나. 자기 친구가 된대요. 그다 2학년짜리 친구가 된다 그랬다고 좀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자,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아빠 이거 다 아는 아빠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위험해. 납치당해. 하지 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의 권세는 몰라 애들이 지금.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 되셨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몸은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팔을 움직여 머리가 짓을 하는데 안 움직일 거야. 다리를 가라고 하는데 안 갈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강단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신다. 충만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앞두고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주 예수를 믿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대신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나니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방법만 알면 쉬워요. 쉬운 것도 방법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한번 재밌게 본 영화 있는데 오래전 영화예요. Over the Top이라는 영화인데 실베스터 스털론이 나오는 영화예요. 나이 드신 좀 있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팔씨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팔씨름하는 남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는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만 트럭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여행을 갈 때 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가지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팔씨름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팔씨름을 시합에 나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 시합에 나가요. 다 이겨가지고 결판에 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괴물과 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에 팔씨름을 하면서 재밌죠? 제가 말하니까 이거 막 바로 찾아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한 장면에서 질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잡고 있다가 팔을 쫙 펴고 엄지손가락으로 손가락에 딱 감아요. 그래가지고 팍 이겨요. 요 기술이거든요. 이게 팔씨름의 기술. 엄지손가락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팔씨름을 좀 알아요. 웬만하면 다 이겨요. 팔씨름 제가. 근데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겨요. 그걸 기술이 오버 더 탑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알려줬죠.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내가 다 이겨 막 이러면 그거 하나만 알려줬더니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여기 재미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뭐예요?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만, 한 분만 말씀했는데 나에게 답이 되고 모든 거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딱 붙잡고 모든 것 초월하는 그 증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모든 죽어가는 237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오직 예수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증거할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자녀를 세우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